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 드립니다. 올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데 우리 구역장들 항상 애쓰고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모든 구역원들과 각 가정, 심령, 생활에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 2서 1장 7절로 11절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는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을 기억하며 살기, 이런 주제입니다. 요즘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 이런 한국 태생적 이단이 많이 있죠. 잘 아는 대로 통일교, 또 천부교, 전에 박태선교죠. 그리고 전두관, 영생교, 장막성전, 세일교, 에덴성회, 참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 이단이 많고 우리가 사는 이 부천에도 참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기에도 이단들이 있어. 해서 오늘 여기 요한 2서에서 요한은 그 당시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자다. 얼마나 이단들이 극심했으면 이렇게 사람인데도 아예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악한 자라고 했겠어요. 왜? 넘어가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이 전도자들은 그냥 씨를 뿌리고 그 지역을 떠나가고 평신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신학적 정립이 안 됐고 체계가 없었던 시대라 이 사람이 와서 말하면 이 말이 옳은가? 저 사람이 말하면 저 말이 옳은가? 막 넘어갔죠. 심각했죠. 그래서 이제 이단에 대하여 경계함. 초기 이단들은 뭐 많이 있어요. 마르시온, 또 영지주의, 가현설, 몬타누스주의, 그리고 할례파, 율법주의,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이단이 있는데 미혹을 당하지 않게 주의해라. 첫째는 이단의 정체를 알아야 돼. 본문에서 이단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영으로 왔을 뿐이지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가 잉태했고 또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을 했고 또 베들레헴에게서 아기로 태어났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고 그렇잖아요. 바로가 헤롯이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란을 가고 그 헤롯이 죽은 후에 올라왔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구에 누운 아기가 예수다 가서 경배해라 경배했고 그 어린 아기를 안고 8일 되던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안나와 시므온이 안고 축복기도 했고 이런 일련의 시간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환생했다. 그런 주장을 초기 이단들이 했다 이 말이에요. 왜곡이죠. 성경의 왜곡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은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교주를 신격화하여 교주가 예수라는 거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 이런 자들은 다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아요. 다 왜곡,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유포하거나 가르쳐요. 여기 넘어가면 큰일이죠. 두 번째, 복음으로 이단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갖가지 이적,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갖가지 이적을 행하셨잖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단 하나 우리와 달리 죄는 없는 분이에요. 히브리 4장 15절에 죄는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동시에 참 하나님의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으로 오셨다. 고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래서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될 만한 충분 조건을 가지신 분이다. 이른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하는 이 논란은 초기 교회 오래 지속돼서 한 300년간 싸웠어. 수많은 이단자들이 나왔고 정죄를 당했어요. 신이라는 사람과 인간이라는 사람, 그렇게 서로 주장했죠. 근데 결국 결론은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이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복음, 신이면서 인간, 신인 양성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이단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성경은 이단을 전도하는 사람은 그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문을 누르거나 혹은 신천지가 와서 문을 누르거나 열어주지도 말아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라. 길거리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자. 어디에 모이면 성경 공부 잘 시켜준다. 거긴 가지도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면 목사님에게 꼭 물어요. 이런 데가 있대는데 가도 되나요? 그래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가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규적인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배울 수 있고, 그 외에는 성경을 평신도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곳은 제가 알기는 별로 없어요. 이단들만 가르쳐요. 그러므로 평신도들에게 성경 공부하는데 오라, 무슨 신학원이라고 오라, 이런 데 가장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제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리고 그런 사람 단호하게 거절해라. 심지어 여기 11절에 보면 인사도 하지 말아라. 모른 채 해라 이 말이에요. 사실 그들의 영은 어려운 자들입니다. 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도 한 번 이단령에 감염된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제대로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전도자라고 그랬는데 자기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짓 교사는 어떤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했나요? 요한이서 1장 7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왔지 사람으로 안 왔다 이거예요. 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이면서 신이면서 인간이고 인간이면서 신이다. 완전한 인간이면 동시에 완전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의 제물로 오셨어. 그게 히브리서예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졌어. 뭐로? 선악과로. 그런데 그 관계를 정상 회복을 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게 되면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가 있고, 그가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피가 무효가 되는 거라. 그럼 가짜가 되는 거라. 없는 게 되는 거라. 이게 맞지 않아요. 성도에게서 온전한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으로 믿어야 그게 진짜 예수님이다.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온전한 상을 받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고 인카네이션, 화육강생, 도성인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복음을 증거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걸 믿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위한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생과 또 상급이 있어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 성도는 거짓 교사를 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놈을 가까이 하면 도둑놈이 되고, 도둑놈을 내 집에 들이면 나도 도둑놈 취급을 받는 거죠. 사기꾼을 내 집에 들이면 내가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것이고, 살인자를 내 집에 들이면 내가 살인자로 취급받을 수 있죠. 이단을 내 집에 들이면 내가 이단 취급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오염되고 그들의 속임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단호하게 대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 성도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다가 오해를 받기 때문에. 신천지가 우리 집에 드나든다. 그럼 너 저 사람 신천지요? 그렇게 오해받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성도가 미혹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 목사인 저에게 신천지가 와서 성경을 놓고 토론을 벌이면 저 이길 자신 있어요. 아마 못 당할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평신도에게 이단이 가서 미혹을 하면 넘어갈 수 있어. 수백만 명이 넘어갔어, 이단으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묵자학이에요. 만나서 듣다 보면 헷갈려. 교회의 가르침이 가짜 같고 그들의 가르침이 실제 같아. 속으면 안 돼. 셋째는, 늘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거짓 교사를 거부할 때 거짓 교사 스스로 자기의 가르침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저들을 거부하면, 아, 우리가 사람에게 거부를 당하는 인간이구나 하는 걸 스스로 저들 좀 깨달아야 돼. 사람이 어지간하면 맞아들이거든요.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그 이웃이면 맞아들여. 그런데 같은 이웃에 사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길래 내 이웃도 나를 안 받아줄까? 스스로 돌아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지.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결국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며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 착한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이자 투자 전문가인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삶을 결정하도록 두지 말아라. 대단한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내 삶을 결정하게 두지 말아라 말이야. 이단이 왜 내 삶을 결정하게 거기 끌려다녀? 왜 교주가 내 삶을 결정하도록 끌려다녀?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건 좋아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단 교주가, 신천지 교주가 왜 내 삶을 결정하게 해? 하나님 교회 교주가 왜 내 삶을 결정하게 해? 그러 바보죠. 전능신교 교주가 왜 내 삶을 결정하게 해? 문선명이가 왜 내 삶을 결정하게 해? 바보지요. 바보예요. 살면 안 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나 자신이요. 기억하죠.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자기의 삶을 결정해야죠. 단호하게 거절하라.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기독교인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번 주일은 성탄 전야와 또 성탄절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